반갑습니다. 이번 지난주죠. 저희가 온라인으로 2박 3일 동안 세계대학 수련회 함께 했죠. 잘 따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상품을 준다 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출석 체크를 아주 많은 분들이 찍어주셔서 우리가 참 돈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뭐 자기 것으로 메시지를 붙잡고 채간 사람도 있고 전혀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수련회를 하게 되면 착각하는 게 이번 수련회는 좀 재밌었네,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남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수련회는 그래도 잘 참여했던 것 같다. 어디 농땡이 안 치고 잘 참여했던 것 같다. 메시지 안 놓치고 잘 들었네. 여기서 끝나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도 그랬었고 대학 수련회 끝나고 나오면 버스 타고 광주 잘 도착했네 이런 수준. 메시지를 우리가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것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때론 그 메시지의 제목 있죠. 저도 제목을 정할 때 한참의 시간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묵상도 해보고 포인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한 축구 경기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때는 이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때는 2012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2012년 말쯤에 잉글랜드 소속인 토트넘 팀과 그리스 아스테라스라는 팀이 이 나라를 초월해서 붙는 유럽 대항전이 있어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같은 나라의 리그에서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팀과 대결하는 유럽 대항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팀이 맞붙게 된 거죠. 2014년에 잉글랜드 소속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이거 USB가 꽂혀 있나요? 넘겨주세요. 2014년에 젊은 신인 선수가 한 명 등장해요.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인데 여러분 미안해요 여자분들.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14년에 실력이 폭발한 거예요. 월드 클래스라고도 하죠. 월클이라고도 하는데 이제는 이 선수가 지금 현재는 뭐 매년 수십 골씩 넣고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의 간판 공격수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에서 이 선수가 데뷔 첫 해트트릭, 그러니까 한 경기에 3골을 넣은 거예요. 이 선수가 처음으로. 지금은 뭐 3골 넣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데뷔하고 처음 한 경기에서 3골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경기 후반이 끝나진 않았고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골키퍼 선수가 발진을 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페널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조돌적으로 나가가지고 상대 공격수한테 깊은 태클을 날려요. 그래서 토트넘 골키퍼 선수가 갑자기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퇴장을 당해버리니까 원래는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 다른 골키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벤치에 이제 항상 그래서 후보 골키퍼 선수가 있는데 그날은 교체 카드를 미리 다 사용해 버린 거예요. 감독이 3장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체할 카드가 없는. 그러자 이 케인 선수가 갑자기 골키퍼 장갑을 끼고 골키퍼 유니폼을 입고 이제 골키퍼를 대신해서 뛰게 됩니다. 이 선수는 그날 해트트릭 했던 공격수예요. 무려 3골이나 넣었던 공격수고 팀의 제 1옵션. 그리고 이 친구 아니면 골 넣어줄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연봉도 이 친구가 제일 높죠.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데 이 감독의 선택과 또 본인도 오케이를 했겠죠. 골키퍼를 하겠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대표 경기에 손흥민이 갑자기 골키퍼를 하겠다고 자진납세한 이 감독의 선택과 전략은 무엇일까? 그렇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팀에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없으면 그 경기는 반드시 지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비록 그 경기에서 3골을 넣은 공격수라도 절정의 골 감각을 가진 공격수라도 골키퍼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선수가 골키퍼는 처음이니까 어림없는 이 똥볼에 미스를 하고 기름손처럼 아니 골키퍼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영상이 있는데 그 저작권에 걸릴까봐 사진으로밖에 못 보는 이 상황이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쉬운 볼을 놓쳐서 골을 먹혀요 결국. 그래서 뭐 최초로 뭐 프로 데뷔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 후 1실점을 기록한 축구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3골 1실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커리어를 가진 선수인데 심지어 이 선수가 골을 먹을지언정 골키퍼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 경기를 어떻게든 이겨야 하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세계대 메시지를 바라보면 일강의 전 세계 대학에 놓친 것이 뭐냐? 그걸 회복하자 했어요. 237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뭐냐? 이강에 이걸 회복하자 했어요. 이 골키퍼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다르게 볼 수 있는 2020년에 그 대학교 순위표라고 해요. 참 서울대는 원래 항상 맨 위에 있죠. 지금 대학 현장은 대학별로 서열을 정해놓고 너는 어디 되냐? 나는 어디 되다. 서로 좋은 대학 가면 어깨 으쓱하고 수도권 대학 가면 으쓱하고 스카이 가면 으쓱하고 말 같지도 않죠. 뭐 저희는 뭐 영적 하버드를 다 다니고 있으니까 뭐 줄 세워놓고 경쟁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대학이라니까요. 대학교 안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대학끼리의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대학들이 자기들 막 사업 따내오려고 순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학생들은 교수를 무시해요. 그렇죠? 최악의 교수는 뭐냐? 이 교수는 진짜 최악이다. 이 교수는 진짜 이 교수님 수업은 안 듣고 싶다. 그렇죠? 무시하죠. 또 교수들조차 학생을 무시하죠. 우리랑 통하지 않는 세대라고 무시하죠. 서로 무시하는 행위. 뭐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결과 다 컨닝했는데 왜 그러냐?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호구가 되는 사회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다 불법을 저지르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나만 컨닝 안 하면 나만 학점 안 나올 것 같고 학교는 취업시키는 데만 관심 가지죠. 학생들도 본인의 스펙을 쌓고 취업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 대학생들은 정신, 마음 이런 건 다 빼앗겨서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선수처럼 해트트릭 하면 뭐예요? 그렇죠? 골 많이 넣으면 뭐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학점 잘 따고 우리가 좋은 직장 가고 스펙 잘 쌓으면 뭐예요? 영적인 공격이 그냥 확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데 골키퍼가 없으면 게임에 진다니까요. 3골 넣으면 4골 먹혀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대학에서 놓친 게 뭐냐?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치유를 원하시는가? 그거 회복하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저는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류 목사님이 계속 영적인 거, 또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 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계속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두드려 패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마치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소연하듯이 너네 제발 영적인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발 좀 영적인 거. 우리 에일교회 대학생들이 저 복음도 모르는 대학생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 전부 나 완전 그냥 나 중심에서 이 나 중심밖에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스펙 쌓고 저기 서론에 뭐 대학 서열 있는 것처럼 순위권 대학 안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뭐예요? 거기서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전부 영적으로 병들고 시달리는데 사단의 종로를 타는데 아니 삼성의 사장이 되면 뭐예요? 그렇죠? 저 무속인 같은 디딤물에 수백억 바쳐가지고 결국은 막 실형 나오고 깜빵 가게 생겼잖아요. 삼성 사장이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시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영적 문제가 너무 흔해서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 영적 문제가 일반화되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영적 문제가 싹. 왜 영적 문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고 세상에서는 원인도 답도 모르는 문제라.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저러냐?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 정도로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정도로밖에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 정도로밖에 표출을 못 한다니까요. 그 큰 충격을 안겨준 정인이 사건 아시죠? 얼마 전에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입양 제도가 잘못되었다. 뭐 자꾸 입양의 문제처럼 뭐 부모가 관리를 못하고 폭행한 것에 그거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 문제를 가진 부모가 만나서 정인이를 낳았고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모가 밑에 입양돼서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불신자들은 막 엄벌에 처해 주세요. 막 국민청원 막 다다다다다 조회수 올라가고 엄벌에 처하면 그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인이 말고 그 실제로 있는 또 다른 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인이는 입양된 친구지만 실제로 태어난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삶은 어쩌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영적인 거. 제발 너네 영적인 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계속해서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또 하늘 보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좌란 뭐죠? 이 사전적인 단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세자, 통치자가 있는 권위와 위엄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절대 권한을 가진 왕권, 즉 왕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이 만물을 주관하는 통치권을 가진 왕의 자리,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 시편 11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의 영광은 심지어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그 다음 5절 6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냥 천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반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낮추셔서 지금 이 천지를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라는 거는 실존하고 존재하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거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경 속 인물 한번 봅시다. 저는 뭐 스데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 사진을 한번 활용했었죠.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공회 그 재판 현장에서 서게 됐어요. 거기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요. 뭐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준 거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이 약간 말을 돌려가지고 충분히 피하면은 맞아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바로 지른 거예요. 그럼 바로 돌 맞아 그 돌로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지른 거라니까요. 당신들이 천사들이 말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했지 않냐. 너네가 복음을 막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실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기 시작해요. 너는 이거를 핍박했고 이걸 막았고 이거 핍박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자면서 이를 가는 거는 무의식 중에 이를 가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잠이 오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데 이를 갈았다. 이거는 굉장히 분노한 거다. 굉장히 막 마음에 뭐가 치열하게 막 나온 거다. 근데 이 스데반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스데반은 보좌의 축복을 봐버렸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재판 현장에서 지르는 거예요. 심지어 돌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제발 저 영혼들한테 죄를 돌리지 마세요. 너무 이미 스데반은 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보좌를 봐버렸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 보좌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죄가 없으니까 제 사람들한테 죄를 돌리지 마세요. 자기 때려 죽이는 사람들한테. 다윗이란 인물 한번 봐봅시다. 다윗은 물론 왕이었고 멋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난도 있었죠. 외로움도 있었죠. 도망자 신세도 있었죠. 힘든 시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렘넌트 7명은 순탄했던 시기가 한 명도 없어요.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103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게 다윗이 편안한 삶에서, 그렇죠,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치 앞을 몰라. 막 동굴 속에 숨어 다니고 도망자 신세일 때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구나.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 보좌를 이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의 뜻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그게 응답이 일어나요. 그렇죠? 너 어떤 사람이 제대로 막 말한 거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아, 그 뜻이었구나 하면 우리한테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니까요. 천군 천사들이 뭐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그의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미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를 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사야 왕 있죠. 이사야 왕이 아니죠.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직전,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멸망하기 직전, 그때 이사야가 뭘 봤죠? 보좌를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이 보좌를 봐버리고 그때 나온, 그 뒤에 나온 게 구루터기 언약이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시,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되고 이 구루터기 남을 것이다. 이미 이 렘넌트들은 보좌를 봐버렸어요. 그걸 누려버렸어요. 하늘 보좌는 여러분 실존합니다. 하늘 보좌는 지금도 있고,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이 인생 잘 살아보려고 자기들 잘 살겠다고 백을 만들어요. 그렇죠? 배경 막 만들고 다니고 학연 지연 이런 거 총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 인연 맺고 인연을 막 끌고 오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제 친구도 이제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잘 나가요. 근데 서울에 있는데 끊임없이 저한테 연락 와요. 이 어떻게든 저와의 인연을 끊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연락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쉬지도 않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렇죠? 저 이번에 잘 좀 봐주세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뭐 학원 업체 이런 데 가서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면 2억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스카이캐슬 보면은 막 이 누구죠? 이서인가? 이서를 어떤 선생님한테 맡겨서 이서가 잘 되기를 그냥 온전히 맡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술 접대 막 선물 막 보따리 들고 가서 마음껏 다 푸는데 영적인 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전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좌는 실존하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한테 약속하셨는데 제발 좀 이 축복 좀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 감히 이 보좌의 축복이 세상의 백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끔 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한다. 이게 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이 세계대에 주어진 말씀들 붙잡고 진짜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영적인 거, 또 영적인 거, 또 영적인 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영적인 걸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영적인 거 몰라서 다 놓친다니까요. 그렇죠? 왜 연예인들이 마약하다가 시달려서 자살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전혀 이 하늘 보좌에 관심 없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1강 2강에 우리가 진짜 놓친 거 회복하자. 우리가 빼앗긴 것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치유가 뭐냐. 우리가 이 언약들 붙잡고 또 이 말씀들 붙잡고 진짜 중요한 언약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하늘 보좌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또 모든 여정 속에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